금주간에는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하셨던 일이 성전에 찾아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장사하는 무리들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사실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 별명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가득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 그 월요일 말씀과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딱 일치하는 것 같아요.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우리 운명을 바꾸는 인을 떼는 것이 예수님이 떼신다 그랬죠. 6째 인지까지 뗐습니다. 그리고 잠시 성도들의 기쁨의 찬양이 있어요. 누가 능히 서리요? Who can stand? 누가 설 수 있느냐? 그럴 때 무슨 소리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우리 찬양이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곧장 그 일곱 번째 인 때는 일곱 번째 인이 또 인형 속의 인형이라 그랬죠. 일곱 나팔인데 일곱 나팔이 나오기 직전에 또 한 가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천국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에 주목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라는 것들을 주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드로 좀 공부 좀 한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되려고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 있는데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종종 얘기하죠. 이렇게 사적인 번역을 한 건데 참 현대언어로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 메시지 성경입니다. 근데 메시지 성경을 쓴 사람이 유진 피터슨인데 유진 피터슨이 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쓴 책이 있어요. 번역되기로는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 그런 책을 썼거든요.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 참 번역도 잘한 것 같아요. 내용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요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원문은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이 아니고 그 reversed thunder예요. 그러니까 역전된 천둥. 역전된 천둥.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원래 표현했던 걸 그렇게 차용해 온 건데 천둥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천둥이라는 게 thunder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라는 천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가지고 다시 reversed, 다시 역전된 우리 땅에 쏟아붓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올라갔던 기도가 하나님께 튀겨가지고 다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reversed thunder. 무슨 책입니까? 이 책의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를 어디서 삼았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서 삼았다고요. 요한계시록이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 핵심에 8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다. 이게 유진 피터슨의 해석입니다. Reversed thunder. 이렇게 역전된 천둥이다. 그만큼 기도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풀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각들을 이렇게 기도라는 관점과 이 최후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풀었던 뭐 그렇게 글이 두껍지도 않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십시오. 일곱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침묵했다고 얘기합니다. 8장 1절 보십시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30분 고요했다. 왜 고요했죠? 이게 잘 보세요. 왜 고요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과 뭐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뭐 내생물이 찬양하고 24장을 찬양하잖아요. 천국은 찬양 소리가 그치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갑자기 조용히 해 그랬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 30분 다 조용히 해. 왜 조용히 했을까요? 야, 기도가 올라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pay attention 그러는 거라고요. 야, 조용히 해. 그죠? 지금 기도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성도가 기도하면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런다고요. 기도 들으려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에도 보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내가 작은 신음할 때 그것도 하나님이 조용히 해 들어야 돼 라고 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거죠.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유진 피터슨이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기도 없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투표권도 없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도 없었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고 뭐 없는 얘기 쭉 나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황급히 달아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그냥 기도라고 하는 썬더, 천둥이라고 했어요. 천둥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천둥같이. 그리고 reversed thunder.
그죠? 다시 역전된, 튀겨나온, 뭐 다시 내려온 그 천둥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린 대부분 천국에서의 결정이 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근데 땅에서 하는 일이 천국에 영향 미치는 건 딱 하나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천국의 질서를 바꿔버리는 거, 천국을 조용하게 만드는 거 기도예요. 천국의 질서를 바꿔버리는 거,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교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거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여기 보세요. 멈추는 장면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끝나느냐? 아니죠. 그것이 리버스, 썬더.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응답이죠. 이걸 우레, 썬더,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거 우리가 뭐 에스더서도 봤고 다니엘서도 봤고 뭐 여러 분 다 보십시오. 왕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움직이는 거 아니라고. 기업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언론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좌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리버스를 제가 볼 때는 튀겨나왔다 이런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역전된 것보다는 우리 한국식으로 튀겨나온 거예요. 올라갔다가 천상에서 튀겨나온 기도는 그저 이게 1000배, 10,000배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있죠. 이거는 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역사를 썼는데 요세푸스 역사에 나온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제 그 순교 당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요한은 순교 안 한 거 아시죠? 요한이 그 7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부탁하잖아요. 뭐 어머니 부탁한다. 어머니 데리고 마리아 데리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로 가다가 거기서 사역을 오래 했어요. 거기서 핍박이 있었다고요. 에베소에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끓는 기름 가마에 요한을 집어 넣었대요. 그때 튀겨나왔대요. 나도 몰라요.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그 기록이에요. 튀겨나왔대요. 그래서 요한도 놀라고 집어넣은 사람도 놀라고 다 놀라가지고 야 절로 가.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제일 가까운 에베소에서 그 서남쪽이에요. 이렇게 45도 각도로 조금 떨어진 데예요. 몇 킬로 안 떨어졌어요. 거기에 반모섬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반모섬을 중심으로 7개가 나오죠. 그 거리 순서예요. 제일 가까운 데가 에베소예요. 제일 가까운 데.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리버스 그 개념이 있어요. 이게 튀겨나왔다. 뭐가 이게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 반모섬이라는 건 유배지 아닙니까? 유배지는 뭐예요? 모든 걸 단절시켜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벌이 유배죠. 유배 또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 단절 아니에요, 단절. 인간은 영적으로 또 이렇게 교류하며 살아야 되는데 빵만으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밥만 먹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유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징계가 바벨론 유배예요. 모든 관계를 끌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외로움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반모섬은 그래서 광야예요. 광야. 그죠? 이게 신약적인 개념이에요. 광야라고. 고립된 광야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그 좁은 곳 고립된 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천상의 모든 걸 다 보잖아요. 이 퍼스펙티브가 이 요한계시록보다 큰 데가 있습니까? 넓은 데가 있어요? 가장 넓은 거, 가장 위대한 거를 어디서 봤어요? 가장 조그만 섬 반모에서 봤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좁아질 수 없습니다. 작아질 수 없어요. 뭐가 작아요? 뭐 스페이스, 뭐 시간, 뭐 내 돈 이걸로 웅크러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배우라고 이게 광야로 보낸다고요. 좁은 곳으로 보내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번 고난 주간에도 여러분들 이 반모섬의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그저 이렇게 역전된 기도의 능력, 역전된 이 천둥, 그저 이렇게 다시금 반전된 이런 천둥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적용입니다. 기도에 관한 적용. 그럼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용적인 메시지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기도하면 내가 변화돼요. 우리는 기도하면 변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큰 변화는 나 자신입니다.
변화산 얘기 잠깐 하시죠. 누가복음 9장 29절 보니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했을 때 용모가 변화가 됐죠. 그죠? 얼굴 못 찾아봤잖아요. 예, 가란 얼굴에 빛이 났다고, 광채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보다는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돼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고요. 그 영성가 중에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 이 사람도 뭐 좋은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개혁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욕심이 있었다고요. 약간 이게 돛 닦는 거 비슷한 접근도 있어요. 그죠?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문학으로 대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깊지 못하면 조급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빨리빨리 내가 성공해야지, 빨리빨리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 돼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조급증. 그러다 보니까 소화도 안 되고 긴장감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몸에 탈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 조급증이 있는 거예요.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안절부절하고 조급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성가니까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를 오랜 동안 기도하는 거. 오랜 동안. 우리식으로 하면 약간은 금식이에요. 근데 미국 애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 단식에 가까운 금식인데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토마스 머튼의 그 다음 글들을 보면요, 그 다음에 그 금식 이후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오랜 기도 이후에 나오는 현상. 조급증과 긴장이 사라졌다. 굉장히 이걸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힌다 그러는 사람들 있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이유가 뭐예요? 조급증 때문에 그래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일이 손이 안 잡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조급증이 사라지고요, 차분한 가운데 그저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참 묘합니다. 목사가 그래. 이렇게 설교 쫓길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조급해 이것저것 하다가 진짜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럴 땐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러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나님 뭐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한 메시지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차분해지면요, 집중력이 생겨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은 뭐 그리 준비 안 된 설교도 아니야. 엄청난 메시지가 나와요. 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요. 결국 집중력입니다.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온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중이 생기고 내 자신이 변화된다. 그걸 꼭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또 적용해야 될 건 뭐냐면 절박한 가운데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가운데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마음이 딱 생기냐면 마귀가 던져주는 마음이에요. 좀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 나는 이렇게 절박할 때만 기도하나?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면 절박할 때도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할 거예요? 그죠? 지금 보세요. 요한이 평상시도 기도했겠지만 밤모섬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게 왜 나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절박함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귀는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을 보게 만든다고. 나 자신의 누추함, 나 자신의 죄악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너 염치도 없냐? 뻔뻔하지 않냐? 뭐 이런다고요. 너 이렇게 죄를 많이 졌잖아. 너 비윤리적이잖아. 너 문제투성이잖아. 너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이 되겠니? 잠깐만 이런 생각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준에 의지하게 만들어요. 신분에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 자녀거든요. 자녀됨을 뒤흔들어 버리는 모든 접근은 마귀적인 접근입니다. 누가 천국 간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아주 기초적인 일인데 그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착한 일 해야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일 해야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면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그걸 붙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찾을 때 뭐 긴급할 때 찾지. 아니, 저희들도 아이들이 있는데 뭐 아빠 하면서 전화 올 때 뭐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뭐 힘내세요. 이러고 전화한 적 거의 없어요. 돈이 필요할 때 뭐 그죠? 아니면 뭐 항공 마일리지가 필요할 때 뭐 이럴 때라 뭐 패스워드 잊어버렸을 때 뭐 이럴 때 불러요. 알아요? 참 비참하지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거라도 전화해 주는 게 고마운 거야.
그런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뭐 평상시 하면 참 귀한 자녀겠지만 대개 우리는 절박할 때 이렇게 쫓길 때 부르신다고요. 그것도 귀중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업상의 위기가 있습니까? 절박하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뭐 자녀가 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럴 때 그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가 부족하면 헐떡이잖아요. 어떤 때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럴 때 헐떡이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헐떡. 이 절박할 때 기도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붙들어주세요. 헐떡이는 기도.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헐떡이면서 막 아빠 막 그러면 같이 긴장되지 않아요? 뭔데 빨리빨리 얘기해봐. 내가 할까 빨리빨리 도와줄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뻔뻔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담대히 보좌 앞에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데 세 번째 적용한다 그러면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규칙적이 돼야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가끔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뭐 유교적인 전통이 있죠. 부모님께 인사드린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습관이 될 때 그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관계가 좋은 사람이 뭐예요? 규칙적으로 만나는 거죠. 규칙적으로 만나는 사람. 규칙이 깨져가지고 건강한 사람 봤어요? 밥을 먹을 때 배고플 때만 먹어요. 그래서 하루에 5끼도 먹다가 2끼도 먹다가 1끼도 먹다가 그죠? 일주일은 폭식, 일주일은 금식. 그 사람 그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규칙적인 거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규칙이 되면은 습관이 돼서 건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큼은 규칙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패턴으로 볼 때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새벽을 깨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에 일어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송도 있죠. 근데 요즘에는 교회도 여기서 좀 밀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보면은 고난주간 심야 기도회 이런 거 하는 교회 많대. 그죠? 요즘에 새벽에는 못 일어나니까 그냥 밤에 하자. 근데 밤에 하는 거고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밤에 계속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방해 안 받고 밤에 할 수 있냐고. 밤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고 뭐 문제가 있고 그건 절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모임은요 항상 새벽에 하는 거예요. 첫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고 새벽에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새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그 종달새는 아침에 울거든요. 아침에 노래 불러요. 부엉이 요즘에 뭐 개그 콘서트에도 부엉이 나오던데 부엉이는 밤에 활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엉이 보입니까 요즘에? 부엉이는 다 잡아가요. 이제 보이면 다 잡아가 버려요. 근데 종달새는 안 잡더라고. 우리 인생도 부엉이 되지 마십시오. 종달새 되라고요. 아침에 깨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것이 습관이 될 때 언제나 승리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다니엘의 강점이 규칙적인 기도에 있었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더라. 우리도 이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강력한 능력이 조금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천국이 조용할 거예요. 반시 동안 조용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reverse the thunder 이렇게 반전된 역전된 다시 부딪혀 나온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반주가 가능하겠다. 주만 바라볼지라 가능해요? 주만 바라볼지라.